대충은 눈치로 아시죠? 일단은 십자가 부활의 때가 있는데 이것은 구원의 완성이 되는 때고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우리에게 적용되는 때. 그때가 언제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이 모든 것들, 모호한 것들을 밝히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어렵지 하지만 그때가 되면 다 이해될 거야. 다 믿어질 거야. 그리고 그때가 정말 왔을 때 제자들이 모든 걸 이해하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됐어요. 견고한 모습.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견고합니까? 여러분들도 믿음이 이와 같이 견고해지고 밝히 보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몇 주째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는 한 가지 주제가 있는데 물론 저도 찌르는 주제예요. 저를 찌르기도 하는 주제인데 우리는 어쩌면 계속 모호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명확해지기를 바라잖아요. 성령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일러주시고 내 믿음이 확고해지는 것을 은연중에 꺼리는 거예요. 말씀이 주장하시는 바는 알겠지만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갈 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싶은 거예요. 마치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면 더 이상 내 삶이 없는 것처럼 적당히 밀어내고 어느 정도의 중간선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우리는 그런 모습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복음서를 나누면서 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를 볼 때 제자들의 포지션에 나를 계속 대입시키는 거예요. 내가 제자들, 예수님, 세상 무리들 대입시키는데 어쩌면 우리의 본질이 제자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더 가까울 수 있어요. 유대인 무리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참빛을 거부하는 거예요. 참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왜 거부합니까? 몰라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쌓아 올린 신앙과 삶의 노선이 있어요. 계속 그렇게 살아왔어요. 계속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참빛이 왔음에도 예수님이 계속 그 부분을 지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나는 내 방식대로. 이게 맞아. 예수님은 아니야. 틀렸어.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 참 가슴이 서늘해지죠. 제자도 아니고 유대무리가 내가 아닐까. 물론 이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하시는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반증이 되기도 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하지도 않겠죠. 그냥 쭉 살아가겠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야 알겠어요. 이제야 깨닫겠어요. 자신들이 뭔가 알게 된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이상하죠? 예수님이 그때가 와야지 모호한 것이 밝히 보여진다 그랬는데 아직 그때가 안 왔잖아요. 이 모습은 제자들의 한결같이 성급하고 경솔한 모습,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그 신학교니까 음악도 중요해서 기타 클래스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여러 명 가르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럼 기초부터 막 가르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학생들이 꽤 많이 오는데 간혹 가다가 혼자서 어느 정도 치다 오신 분들이 와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한테 설명하는 게 더 힘들어요. 설명을 해주려고 하면은 아주 기초적이지만 중요한 건데 안 들어요.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알아요, 알아요. 막상 쳐보게 하잖아요. 틀리는 거예요. 똑바로 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잘못 치는지도 몰라요. 이상하게 치는데 이상하게 치는 걸 모르고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얘기하면은 자존심 상해하고 그런 모습을 많이 봐요. 그래서 아예 모르는 사람 알려주는 게 훨씬 쉽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죠. 지금에야 아나이다 그랬어요. 지금에야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이 아직 너희에게는 모호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돼요. 대체 뭘 아는 걸까요? 그들은 베드로가 전에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하나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했죠. 교회의 반석이 되는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잘하였도다. 너를 반석으로 세워서 내가 교회를 그 위에 세울 것이다. 칭찬을 막 했어요. 베드로가 기분이 좋았겠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할 일을 그제서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내가 이런 걸 해야 돼. 이게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야. 근데 베드로가 이 말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버럭 화를 내면서 어떻게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결코 그러시면 안 된다고. 베드로는 자기 입으로 고백을 했지만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는 진의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자다. 책망을 듣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제자들은 안다고 말하지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아나이다를 말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믿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는 게 잘못됐는데 알면서 믿음이 오는데 아는 게 잘못됐는데 믿음이 온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당연히 믿음도 잘못되었습니다. 사역을 하면 같이 교회 생활하지만 입장이 다르잖아요. 사역자랑 성도님들은 물론 엄청 다를 건 없지만 입장은 다릅니다. 네. 그러면은 가끔 어긋난 믿음의 확신을 가진 분을 보게 돼요. 사실 자주 봅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에 도 같은 분들, 베테랑들이 많으세요. 몇십 년 했고 뭐 직분이 어떻게 되고 교육을 얼마나 받았고. 하지만 그게 맞는 거냐라고 질문을 던질 때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내 믿음이 내가 아는 것이 정말 맞는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을 듣고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진짜 너희가 믿게 되었구나 라는 뜻일까요? 아니죠. 이어서 다음 절이 나오는데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그때가 벌써 왔다.
이제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러 이제 오고 있어요. 이미 그때가 왔다. 너희가 이제는 믿느냐? 너희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해되지 않는 일이 생겼을 때, 그때 다 너희가 다 너희 갈 길로 흩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빌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원문을 봐볼 텐데, 스가랴 13장 7절에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예수를 치는 얘기인 거예요. 치면 양이 흩어지리니 그랬어요. 이미 예언된 얘기죠. 우리는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단 어떻게 해요? 의심하고 원망하고 내 살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 갈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양떼와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죠.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겠죠? 근데 하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 포기하시는 건 아닌 거죠. 그거는 한계가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경우고, 예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스가랴 말씀 뒤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양이 흩어지리니, 그 다음 오늘 본문의 제목이에요. 시작.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 작은 자들은 흩어지는 양떼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 손은 은혜의 손길입니다. 흩어지는 작은 자들 가운데 내가 은혜의 손길을 뻗쳐서 그들을 잡아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13장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작은 자들아. 이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첫 마디가 작은 자들아. 스가랴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치 않으신다는 말씀이세요. 27절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고. 여러분 좀 이상하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또 내가 하나님께로 온 줄 너희가 믿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믿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믿습니까?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안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조금 전에 하셨던 말씀과는 정반대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믿었으니, 이것이 불완전한 고백과 곧 예수를 배반하고 도망갈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고 다짐이고 말씀이세요. 저희 애들은 다 그렇죠. 어렸을 때 돈 많이 벌어서 잘 돼서 엄마 아빠 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세계 여행도 보내준다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뭐 그 뜻을 뭐 알고나 하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 말을 부모가 들으면 애들한테 현실을 이렇게, 그 말은 지키기 힘들 거야. 네가 아직 현실을 몰라서 그래. 네가 아직 어려서 그렇지 나중 가면 안 될 거야.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죠. 없어요. 그럴 수 있을 만큼 잘 되기만을 바랄 뿐이죠. 그런 의미에서 고맙다. 마음을 담아서 그런 마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고맙다. 엄마 아빠는 너무 기뻐 라고 말을 해요. 그런 맥락에서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하신 말씀이 조금 다르게도 해석되는데 부정적인 의미만은 아닌 거예요. 제자들의 투박하고 약한 질그릇 같은 사랑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온전한 사랑과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는 그 질문은 내가 너희를 정말 그런 사람으로 꼭 변화시킬 거야. 내가 너를 그런 사람으로 꼭 만들어 줄 거야. 그런 하나님의 의지, 작은 자들을 위해 들이우는 은혜의 손길, 신적 의지가 담겨 있는 말인 거예요. 포기치 않는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그런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꼭 알려주시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되게 짧은 문장인데 여기에 기독론의 전반적인 내용이 다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왔다. 신적 기원을 말하죠. 세상에 왔다. 사역, 성육신의 사역을 얘기해요. 다시 세상을 떠나. 여러분, 이 말은 십자가와 부활과 죽음, 그 성천을 얘기하죠. 아버지께로 다시 가노라. 예수의 모든 사역 전반을 다 여기에 한마디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보내심을 받았고 보낸 이에게 돌아가는 여정인 거예요. 오직 누구에게 순종하는 여정인 거예요? 보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께 이끌리는 여정인 거예요. 예수의 모든 삶은. 여기서 마태복음 한 구절을 볼 텐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여기서는 누구로 표현됐어요? 성령님으로 표현됐죠. 성령에게 이끌려서. 삼위일체의 동일한 하나님이시니까 성령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가르침에 관한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사실 진정한 예수의 가르침은 그 말보다 예수님이 하신 행적 속에 담겨 있어요. 삼위의 한 분이신 예수님이 같은 동등한 위에 계신 성령님에게 왜 이끌림을 받으셨을까요? 동등한 분이신데 왜 이끌림을 받으셨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누구에게 이끌림 받는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 이끌림 받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 외에는 없다. 성령의 이끌림 없이 내가 알고 믿어왔던 수많은 것들은 우리의 신앙적인 머리를 크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지식과 믿음으로 남을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 의를 계속해서 쌓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항상 새벽에 밤늦도록 홀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기도. 그것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저희가 초반에 금요철회를 하다가 코로나가 오고서 금요철회가 이제 중단이 됐어요. 그런 지 한 2년 더 넘었습니다. 이제 다시 금요철회를 하려고 마음속에 계획을 가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2년을 넘게 안 하니까 내가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편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거를 굳이 만들어서 다시 힘들어지는 게 마음 한구석에 너무 싫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삶이 바쁘고 고되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고된 사역을 하시고서도 항상 기도하셨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육신의 피로와 상관없이 영적인 충만함이 있어야 성도는 영적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몸은 좀 편할 수 있겠죠. 시간은 확보돼서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끊어지면 어느 순간부터 내 머리가 막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죠. 자기 자신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이제 조만간에 다시 금요철회로 가려고 합니다. 제 마음을 좀 꺾고 시작하려고 해요. 저도. 여러분들도 함께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2절) 말씀 이제 점점 마지막으로 가가는데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제자들은 다 흩어졌고 아무도 없는 외로운 자리였지만 예수님은 홀로 계신 것이 아니었죠. 누가 함께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어요. 이것은 이어져서
장차 제자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골고다 언덕을 홀로 걸어가야 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그 자리가 힘들고 외롭지만은 않은 것, 이유는 누가 함께 하세요? 그들과 성령께서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수많은 길을 걸어오면서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 계셨으면 못 그랬어요. 때로는 가족이, 친구들이 나를 등지고 세상이 나를 외면해도 성령께서 작은 나를 포기치 않으시고 손내미사 한 걸음씩 지금도 더디지만 때로는 미끄러지지만 우리를 끌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지금 그 걸음을 걷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절, 유명한 구절이죠.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이 뭡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너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의심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제자들의 성급한 사랑과 믿음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줬듯이 내가 작은 너를 포기하지 않으리라. 평안하라. 여러분, 얼마나 불안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흔들립니까? 흔들리는 나를 보면 더 불안해요. 내가 진짜 신앙인이 맞나? 불안하지만, 나는 연약하고 불안하지만 확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포기치 않으시고. 우리의 평안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자책감에 빠뜨리고 자괴감에 빠뜨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니까짓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 살아온 삶이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확신하세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그 손을 들이우리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는 자들은 세상에 미움을 받고 따돌림 당하고 박해받고 죽임까지 당하게 되리라. 또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도 납득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 손가락질 거리가 될 때도 있죠. 그러나 담대하라, 평안하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와 함께하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예전에 이겼고 지금도 이기고 있고 앞으로도 이기고 있을 거야. 너는 걱정하지 마. 그런 내가 너를 사랑하니 걱정하지 마. 담대하라, 평안하라. 지금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거친 파도에 흔들리고 때로는 세상의 악한 자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세찬 맞바람에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한 채 때로는 뒷걸음질 치고 있을지라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중보가 끊어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도 젊은이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멱살 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멱살 잡고 끌고 간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멱살로 잡고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성도의 삶은 실패하고 싶어도 실패할 수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나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힘드시죠? 참 수많은 질문들이 인생에 있고 그 질문들이 해결되지 않는 답답함과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시지만 담대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